거룩해지고 싶거든 먼저 가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는 이웃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의 소명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데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잘 마감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2004년 10월에 발행된 마더 데레사의 아름다운 영혼 행복한 미소를 준비했습니다. 옮긴 이는 김순현, 펴낸 곳은 오늘의 책입니다. 마더 데레사는 1910년 8월 유고슬라비아의 스코프예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고 18살 때 가톨릭 선교 수녀로 최초 부름을 받았습니다. 1928년 아일랜드 로레트 수녀원에 들어가 수녀가 된 후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으며 1929년부터 20여 년 동안 인도 콜카타의 성마리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대기 없이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1950년 인도 콜카타에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했는데요. 이후 임종자를 위한 집, 나 환자를 위한 집, 어린이들을 위한 집, 에이즈 환자를 위한 집 등을 마련하여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 이들에게 평범하지 않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1997년 9월 5일 심장질환으로 87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책은 마더 데레사가 생전에 행한 강연, 연설, 논평을 모아 엮은 것인데요. 이 책에서 마더 데레사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소명에 대해 웅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진술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와 그의 선교회에 대한 부단한 헌신,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그녀의 특별한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더 데레사의 담백하면서도 심오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아십니까? 헐벗음은 한 벌의 옷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도 필요로 합니다. 이따금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부당하게 빼앗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쓸모없고 가망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5만 가지 형용사를 갖다 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세계의 헐벗은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는 헐벗은 사람들을 저버리고 원치 않고 내팽개칩니다. 저 남자, 저 여자, 저 아이가 버림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도쿄의 몇몇 지역을 방문하여 쓸쓸하고 아무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끔찍할 정도로 헐벗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넋을 잃은 듯이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당신의 가난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캘커타나 제3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적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는 나의 형제이자 자매인 것입니다.
왜 그가 홈통에 누워 자야 합니까? 그 형제가 아무도 원치 않는 존재가 되다니 어찌 된 노릇입니까? 그를 일으켜 세울 손길이 없다니 어찌 된 노릇입니까?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어찌 된 노릇입니까? 그가 술고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내 형제입니다. 그런 그가 버림받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전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외로움, 아무도 자기를 원치 않는다는 느낌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한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먹을 것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굉장히 멋진 가재도구와 훌륭한 집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이가 쓸쓸함을 느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쓸쓸함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건만 여러분은 너무 바쁜 나머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에게 미소를 보낼 시간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빈곤입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거든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를 끌어들이십시오. 사랑하기를 원하거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 방법이 무엇이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서서 그분께 이렇게 청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거룩해지고 싶고 마음이 너그러운 삶을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거룩함은 소수들만을 위한 사치품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전유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면 거룩해지는 것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사랑하기를 바란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고 깨끗한 마음을 통해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본다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곧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현대 가정의 불행. 나는 현대 세계가 뒤죽박죽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세계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가정생활에 사랑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시간을 쓰질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시간을 쓰질 않습니다. 서로를 즐겁게 해줄 시간도 없습니다. 사랑은 가정에서 싹틉니다. 사랑의 결핍이야말로 현대 세계의 고통과 불행을 몰고 오는 주범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발전과 더 많은 부를 열망하며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위해 쓸 시간이 없고 부모는 자녀와 서로를 위해 쓸 시간이 없습니다. 이 세계의 평화가 지금 가정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러한 사랑을 봅니다. 그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수의 사람들을 본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굶주림에 대해 의논하는 동안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위해 무언가 훌륭한 일을 하고 싶거든 여러분의 가족과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돌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여러분의 형제이거나 자매입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부색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형제이거나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름다운 빵 한 조각. 가난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굶주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굶주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배고픔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수녀에게서 빵 한 조각을 얻었습니다. 그 아이는 빵을 조금씩 천천히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그런데 어찌하여 빵을 다 먹어 치우지 않느냐? 그 가여운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빵을 좀 더 오래 먹고 싶어서요. 그 아이는 빵을 다 먹어버리면 배고픔이 다시 찾아올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빵을 조금씩 뜯어먹고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다른 아이는 아예 먹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빵을 다 먹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여운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환 중에 있습니다. 저도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병들어 계신 저희 아버지도 이 빵을 먹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 착한 아이는 빵 한 조각 먹는 기쁨을 아버지에게 드리기 위해 음식을 먹지 않고 가져갈 참이었습니다. 이토록 가난한 사람들은 위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정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몇 명의 수녀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길거리에서 4사람을 구해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은 아주 딱한 저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수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여인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면, 예수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려고 힘썼습니다. 내가 그녀를 병상에 눕히자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맙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고마움이 넘치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그녀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나무의 이목을 내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기 위해 온갖 말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나는 배가 고파요, 추워요,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소리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용감했고 자신에게 사랑을 쏟거나 관심을 모으는 대신 내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변화시키는 사랑. 우리 수녀들은 수천 명의 나환자를 보살핍니다. 우리 자매들은 나환자들의 상처를 예수의 상처로 알고 씻어줍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합니다. 어느 날 우리 수녀 가운데 한 자매가 나환자의 상처 부위를 다정하게 씻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이슬람교 성직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한 사람의 예언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심을 믿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일하도록 이 자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심에 분명합니다. 저는 에이즈를 서양의 문둥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 뉴욕에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에 나는 예수의 생일 선물로 이 집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 데려온 4명의 젊은 남자를 위해 15개의 병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첫 손님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작은 성당을 마련했습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도나 고해 성사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 젊은이들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더 데레사님, 당신은 나의 벗입니다. 당신에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제외한 다른 수녀들이 밖으로 나갔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25년 동안 고해상사를 하거나 성체를 모신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예수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더 데레사님, 저는 끔찍한 두통이 찾아오면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을 때 겪으신 고통과 비교합니다. 제 등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면 저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겪으신 고통과 비교합니다. 제 손과 발에 끔찍한 고통이 찾아오면 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겪으신 고통과 비교합니다. 저를 집에 데려다 주세요. 저는 당신 곁에서 숨을 거두고 싶습니다. 나는 의사의 허락을 받고 그를 우리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나는 그를 성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젊은이처럼 하느님과 대화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와 그 젊은이 사이에는 사려 깊은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에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 젊은이가 변했는지를 이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나는 자매들이 다정한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에게 이해시킨 것은 자매들이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는 캘커타에서만 3만 6천 명의 사람들을 거두었고 이 가운데 대략 1만 7천 명의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품위 있는 죽음은 하느님의 품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나는 빈민굴에서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구더기가 들끓었습니다. 내가 그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말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과 보살핌에 쌓여 천사처럼 숨을 거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의 몸을 닦아주는 데에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저는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보아온 미소 가운데 그의 얼굴에서 본 것처럼 빛나는 미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 순간에 젊은 수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과 내가 하느님의 뜻에 꼭 맞게 사는 자리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선사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섬김은 가정에서. 사랑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깨진 가정, 불행한 가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나누지도 않습니다. 서로 섬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원인은 가난이 아닙니다. 그래요, 가난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일까요? 그 원인은 물질과 지위에 대한 집착이고 우리의 삶의 햇살을 놓치는 어떤 것이며 우리가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젊은이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돈이나 재산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깨끗한 마음과 순결한 몸입니다. 순결과 정숙함과 동정의 상실은 너무나 많은 삶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지겹지 않습니다. 나는 가정이 거룩해지고 하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피력하는 것이 실증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가정, 하나가 된 가정은 모든 가족 구성원 사이에 사랑이 지배하는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함께 머무릅니까? 나사렛의 거룩한 가족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들을 가리켜 거룩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는 성스러운 위대함이 생생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느님 안에서 한 마음이었고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불화가 없었고 오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죄악을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녀의 간음죄를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너무나 사려 깊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돌을 던지기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그 돌에 맞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사려 깊은 사랑, 상호 배려의 본보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가 꿈결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가 하느님의 아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부모가 서로 헤아리는 마음을 갖는다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서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들도 부모가 될 때쯤이면 어찌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서로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함께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학교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할지를 내게 가르쳐준 인도의 4살배기 어린아이가 잊혀지지 않는군요. 캘커타에 설탕이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제가 설탕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지 못한다는 소식을 그 꼬마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3일 동안 설탕을 먹지 않을 거예요. 제 몫의 설탕을 마더 데레사에게 갖다 드릴 거예요. 그 어린이는 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고통이 있을 때까지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너른 마음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2 젊은이가 우리 숙소로 찾아와서 막대한 돈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틀 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희는 잔치를 벌이지 않고 혼인 예복을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신에게 돈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힌두교 신자의 가정에 얼마나 큰 희생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돈을 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2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신이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의 오른쪽 동네를 아십니까? 그곳의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날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우리를 찾아와서 약간의 음식, 약간의 인심, 미소, 악수를 구합니다. 그들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십니까? 와서 보십시오. 언젠가 베네수엘라에서 겪은 일이 잊혀지지 않는군요. 나는 우리에게
양 한 마리를 내놓은 한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그들을 찾아간 것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심각한 불구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집에서 이 아이를 무엇라 부릅니까? 그 어머니는 내게 가장 아름다운 말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의 교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끊임없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하는 일은 모두 우리의 하느님 사랑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의 초콜릿. 인도에 있는 우리 수도원에는 가난한 어린이가 참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의 수 어린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멋진 부모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부모는 여러분을 애지중지하니까요. 하지만 나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어린이들도 매우 아리따다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한 어린 소녀에게서 멋진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석하러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찬식에 입고 갈 옷을 사지 마세요. 저는 평상복을 입고 성찬식에 참석할 거예요. 저에게 옷 살 돈을 주시면 저는 그것을 마더 데레사에게 갖다 드려서 그녀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쓸 거예요. 여러분은 에티오피아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어린이가 가뭄 때문에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 수녀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어린이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도 내가 에티오피아로 갈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를 찾아와서 온갖 귀여운 선물과 약간의 돈을 내놓았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누군가에게서 난생 처음 초콜릿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더 데레사님, 이 초콜릿을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나는 이 세계의 모든 가난한 어린이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처럼 그들도 사랑받고 사랑할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여러분을 권하셔서 여러분이 가슴과 마음,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바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선교의 회원이 될 소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수많은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을 청합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에게 청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이어야 예수를 볼 수 있으니까요.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한다면 그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참으로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형제자매에게 작은 것을 대접한 것이 곧 예수에게 한 것이니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십시오. 기도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의 열매는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